좀 잘 쉬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말륜가에게 설하신 작은 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된 사견에 빠져 있을 때, 사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크기로 자기 존재성을 보존하고 있는 그 무엇, 우리는 이걸 이제 한자로 쓰면 유라고도 쓸 수 있고 존재라고도 쓸 수 있고, 이런 존재, 유,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마음 밖에, 다시 말해서 객관으로서 대상 세계에 실제한다,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사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냐, 공간적으로 무한히 존재할 것이냐, 또는 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할 것이냐, 공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존재할 것이냐, 또는 어떠한 존재가 소멸된 다음에 상태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냐, 사람이 60년, 70년, 80년 존재하다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서 또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근본적인 무지, 진실에 대한 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가 벌어진다, 이걸 부처님께서 연기법이라고, 그 연기의 도리를 깨달은 게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이 실제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시계 차고 시간도 재고 공간도 여행하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긴 시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의식이 있는 곳에서, 의식에 의해서 과거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 공간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들이 전개됩니다. 깨왔다경이라고 하는 디가니까야의 깨왔다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비구가 우리가 걸어가서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말하자면 공간을 이동해 가지고 세간의 끝, 이 세상의 끝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에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걸어서는 세간의 끝에 갈 수가 없다. 그때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그 천신이 부처님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전생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아 생전 내내 걸어갔어도 세간의 끝을 가지 못했습니다. 세간의 끝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천신이 말하는 세상은 공간 속에 있는 시간, 공간 속에 있는 세계이고, 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세계였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걸어서 세간의 끝에 갈 수 없지만 세간의 끝에 가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의식이 있고 살아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사실 우리가 무한한 공간을 이야기하지만 그 무한한 공간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무한한 공간인 것이지, 무한한 공간이 세상에 있는 건 아닙니다. 혹자는 그럴 리가 있냐? 공간이 절대적으로 공간이 있고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미 과학에서도 시간이, 공간이 절대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하고는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왜 과학자들이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공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상대성 원리, 그러면 벌써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많이 들어봤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지금 세상에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지금 상대성 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세계는 아인슈타인이 과학적으로 보고 있는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드러나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지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세계를 보면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보여지는 세계가 여러분들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별소리를 해놨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세계는 그냥 지가 보고 있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달리 해버리면 다른 세상으로 세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공간이 굽어 있대요. 여러분들은 공간이 굽어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공간이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공간이 비어 있어. 그래서 우주는 말 한 장 같이 생겼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휜 공간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는데 공간이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면은 100일이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5일에 갈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동을 하는 건데 휜 공간만 따라가면 이렇게 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지구가 우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구가 인력에 의해서 이게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구의 중심에 있는 인력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을 다 거쳐서 가면 굉장히 멀리 가는데 가운데 만약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북극에서 남극으로 바로 간다면은 표면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겠죠. 우리들의 지각에 의해서 공간과 우리들의 의식에 의해서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이 그걸 구상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마치 밖에 있는 실제인 양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살아있는 생명들의 마음에 의해서 갖가지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세계인 것입니다. 물질로 되어 있고 뭐 정신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물질, 정신 이렇게 분류하고 마음과 몸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은 사실은 바르게 불교를 이해하는 시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오온을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불교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화시키고 사물화시켜가지고 존재화시켰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륜과 붓다는 철저하게 사실은 그렇게 모든 것을 존재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실제로서 세계를 보고 있는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상응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경에서 세계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 다시 다음 이제 이번에 살펴볼 말륜과에게 설하신 큰 경 속에서 또 말륜과 붓다는 부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습니다. 아마 우리가 작은 경에서도 대답하지 않은 이유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그 경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처님의 답변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오히려 말륜과 붓다가 했던 질문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했지 왜 말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뭐 도가살 비유를 들었는데 도가살을 비유를 들었다고 해서 그 법문을 듣고 내가 처음에 그렇구나라고 부처님의 말씀에 동의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아마 제가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부터 이제 그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저에게 불교 공부의 하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또 그 문제를 좀 제대로 해석해 보는 문제였죠. 그걸 제가 불교 공부를 시작한 게 한 17살 때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쓴 게 박사 논문이니까 한 30 넘어서 38살 때 비로소 이제 내가 이게 부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걸 내 스스로 깨닫게 된 게 30대예요. 10대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만큼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이 관문만 통과하면 사실은 불교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어려운 내용으로가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의미로 불교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륜과 붓다에게 설하신 큰경 한번 살펴봅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 있는 제타와나 아나타핀디카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비구들이여 하고 비구들을 불렀습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이시여 하고 세존께 대답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가르친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보통 한문으로는 오하분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륜과 붓다 존자가 세종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종께서 가르치신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륜과 붓다여, 그대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를 세종께서 가르치신 낮은 단계의 장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의혹을 세종께서 가르치신 낮은 단계의 장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금계에 대한 집착을 세존께서 가르치신 낮은 단계의 장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각적인 욕망을 세종께서 가르치신 낮은 단계의 장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악의를 세종께서 가르치신 낮은 단계의 장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세종께서 가르치신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륜과 붓다여, 그대는 내가 누구에게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이와 같이 가르쳤다고 기억하고 있는가? 말륜과 붓다여, 외도 편력 수행자들은 다음과 같은 어린아이의 비유로 논박하지 않겠는가? 말륜과 붓다여,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반드시 누워있는 어린이에게는 자신이라는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에게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에게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무의식적인 견해가 잠재하고 있다는 것인가? 말륜과 붓다여,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반드시 누워있는 어린아이에게는 가르침, 다르마, 법이라는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에게 가르침에 대한 의혹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에게 가르침에 대한 무의식적인 의혹이 잠재해 한다는 것인가? 말륜과 붓다여. 쭉 이야기가 이제 계속됩니다만은, 지금 말륜과 붓다가 말하고 있는 오하분결은 우리들이 불교 사전을 찾아보면 오하분결,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는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유신견, 두 번째는 개금취견, 세 번째는 뭡니까? 욕탐, 네 번째는 악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륜과 붓다가 오하분결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유신견, 의혹, 개금취견, 탐욕, 악의, 이렇게 5가지가 오하분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사성제에 대해서 논하라 그랬더니 고성제 그래가지고 괴로움에 대한 진리,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진리, 별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렇게 해가지고 딱 써서 이제 답안지를 내놨더라고. 내가 보고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고성제가 괴로움 한문으로 이제 괴로움에 대한 진리란 뜻 아니에요.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이 모여 있다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문을 우리 한글로 풀이해서 써놓고 사성제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점을 안 줬어. 학생이 이제 항의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도 안 틀렸는데 왜 학점이 이 모양이냐는 거야. 저는 이제 사성제 중에 고진멸도 다 기억했잖아요. 개념을 기억해가지고 다 말했으니까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점이 A 뿔 정도 나오리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학점을 보니까 C학점이 나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개념을 외우고는 있으니까 뭐 낙제 점수는 줄 수 없고 C학점 정도 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깜짝 놀랐지. 답안지를 이제 그 학점을 받아보고 이럴 리가 있냐. 그래 나한테 와가지고 어디가 틀렸습니까? 네 문제 중에 하나도 내가 빠뜨리지 않고 다 썼는데 왜 학점이 이 모양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학기 동안 내가 가르친 게 사성제 가르쳤다. 그럼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네가 이런 게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이게 괴로움이 고성제나 이걸 이야기했구나 하는 건 지금 괴로움은 뭐 고성제는 괴로움 이렇게 생로병사가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했을 때 왜 생로병사를 부처님은 괴로움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내 자신이 고통으로 느끼는 것을 부처님이 괴로움이라고 말했어요. 그 괴로움은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체험 속에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현상을 지금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5가지 장애도 이것이 나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장애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에게 작동하니까 이것이 장애로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뭐 유신견, 뭐 의혹, 개금취견, 뭐 탐욕,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악의 5가지입니다. 이제 4가지만 썼으면 하나를 모른 건데 5가지를 다 알았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불교를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지금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무언가를 자기화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요즘은 또 객관식 문제를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주관식 문제는 채점하는 사람들이 지멋대로 채점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신의 시대예요. 교육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 상호간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전부가 의심투성이야. 그래가지고 혹시 누가 뭐 점수가 잘 맞으면 저 애는 혹시 시험지 빼갖고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채점 매는데 뭐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그냥 사지선다형을 해가지고 정답 찾기야. 정답 찾기.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객관적으로 수치가 가장 정확하죠. 그걸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장은 어찌 보면 말륜과 붓다 같은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붓다 나라에서 하는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불교 뭐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좀 꽉 줘요. 앞으로 이제 사이버 불교대학도 이제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전개될 겁니다. 저는 이제 뭐 모든 교육에 보면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 시험을 봐가지고 평가. 우리 붓다나라는 평가를 안 합니다. 평가는 누가 하냐?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해보고 나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물어서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해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묻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제대로 잘 보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이렇게 이제 점수 매기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보니까 부처님도 평생 동안 누구 가르치고 나서 너는 몇 점이다고 이렇게 사람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불교 공부는 뭐 공부해가지고 누가 몇 등 나고 누가 잘했다 이런 공부가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지, 정답이 어디가 있어가지고 정답 맞췄다 못 맞췄다, 뭐 잘 맞췄다 못 맞췄다, 몇 점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객관적인 뭐 객관화 시켜가지고 객관식으로 이런 뭐 평가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또 뭐 이런 대학을 배정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굉장히 큰 맹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뭐 그거야 이제 그렇다 치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개념적으로 5가지 개념을 쫙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지금 부처님한테 하니까, 말륜과 붓다에게 부처님께서는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거기 이제 445쪽의 중간쯤 보면, 이게 이제 아난다가 말륜과 붓다가 이제 이렇게 좀 핀잔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얼른 이제 세존에게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좋은 때입니다. 세존이시여, 지금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세존께서 낮은 단계의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들을 가르쳐 주시면 비구들은 세존으로부터 그것을 듣고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서잖아요. 이 맥락도 참 재밌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말륜과 붓다가 대답했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또 아난다가 끼어들죠? 말륜과 붓다는 지금 뭐 말했다가 부처님한테 벼락을 맞고 지금 코가 빠져가지고 지금 난처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얼른 나서가지고, 말륜과 붓다만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다 모르거든요. 우리도 다 지금 말륜과 붓다 같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느 지점인지를 잘 말씀해 주시면 지금 좋겠습니다. 그럼 말륜과 붓다도 옆에서 어떠겠어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난다도 모르네. 그 같이 이제 이번에 좀 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경을 저는 이제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경을 보고 이런 경들을 보고 뭐 이것은 뭐 후대에 만들어지고 뭐 부처님 당시에 이런 경들이 설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경을 읽어보면서 이런 맥락들이 얼마나 사실적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읽으면은 잘 모르겠지만 왜 갑자기 말륜과 붓다가 이야기했는데 아난다가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부처님은 또 이제 아난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말륜과 붓다한테 직접적으로 너는 뭘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난다가 이제 다른 대중들을 대표해 가지고 이 법이 전체 대중을 향해서 살아가는 법으로 이제 승화해 가잖아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승단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이 말이
뒤에 후대에 가서 뭐 조작된 이야기라고는 생각이 되지를 않아요. 저는 그 학자들이 너무 쉽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뭐 수단이 빠따나 이런 것처럼 간단한 경구 몇 가지가 부처님 말씀이고 다른 건 다 뒤에 가서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것은 불교 교리 전반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수단이 빠따 같은 이런 간단한 경에는 연기설을 중심으로 해서 사성제로 구성되는 이러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의 그 장엄하고 광대한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철학이 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전들은 말씀들을 간단한 경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게 후대의 이야기고 오히려 긴 경일수록 저는 오래된 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긴 경 속에는 훨씬 더 사실적인 인간관계들이 잘 투영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소설로 써놓은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때 있었던 정황들이 잘 전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니까이를 공부하면서 세간의 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니까야가 부처님 말씀이냐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말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암경이나 니까야가 물론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교리들. 그래서 제가 지금 번역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작업에 들어있는 경들은 거의 다 부처님의 원음에 매우 가깝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도식화되고 한 표현들은 나오겠지만 그 내용의 그 뭐랄까 그 의미는 결코 변질되지 않았다. 크게 변질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여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하고 참사람을 무시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요즘 현대인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죠.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을 알아보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무시하죠. 이해하지도 못하죠. 또 배우지도 않죠. 이러한 무지한 본부는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가 확실하게 있죠. 다른 건 다 없다고 할 수 있어도 내가 있다는 걸 누가 이게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견해 이게 유신견이에요. 이게 사카야 띠인데 제가 이제 그걸 유신견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또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나는 이제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견해라고 있다고 보는 견해라고 제가 유신견을 이제 해석합니다. 번역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에 정복당하여 살아가면서 이미 발생한 자기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견해에서 벗어나는 법을 여실하게 통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미 나에게 형성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면 화가 나죠. 왜?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내가 욕을 먹었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유신견 때문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 뭐 이렇게 그 관념화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유신견은 어디서 나와요? 무지로부터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들었다면은 이러한 생각으로 벗어날 수 있겠죠. 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고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이걸 벗어나게 되잖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유신견 자체가 아니라 유신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으로 장애로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다섯 가지 하분결이다, 오하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개념만 다섯 가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아비달마 불교는 이런 것들을 결사 그래가지고 번뇌의 종류 그래가지고 번뇌가 이제 본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번뇌가 살아가면서 이제 끼어들어. 그놈이 끼어들면 뭘로 막아야 돼. 막 이런 걸 이제 수행이라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5법 가운데 보면은 이제 선법과 악법이 있죠. 말하자면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이 있어. 이것도 다 다른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막 전생에 말하자면 미래세에 있던 것이 업을 통해서 현세에 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미래로 가지요. 그래서 3세에 걸쳐서 이것이 시류하고 막 이런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비해 보면 그런 이야기는 누가 했겠어? 말륜과 부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비달마 불교를 체계화했고 했던 사람들은 이 말륜과 부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입장에서 불교 교리들이 해석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미 발생한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부처님은 가르쳤죠. 우리에게는 이런 유신견을 우리에게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내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나는 있는데 내가 있는데 나를 지금 분명히 저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알게 되면은 여실하게 통찰하지 못한다. 그 확고해져서 정복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 이게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무조건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확고해져 가지고 그것을 정복할 수 없고 그것에 극복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견해, 그것이 낮은 단계의 장애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하분결,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라는 것은 바른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기가 있다는 견해 또 잘못된 계율을 갖다가 올바른 것이라고 집착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고통, 또 쾌락, 또 악의,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 낮은 단계의 장애다. 그러나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성인의 가르침에서 배우고 참사람을 알아보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참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운 거룩한 제자는, 그러니까 우리 법부님들 같은 분들은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에 정복당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이미 발생한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는 법을 여실하게 통찰한다. 그에게 무의식적인 자기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이 오하분결을 이야기한 것은 오하분결이 객관적 존재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다섯 가지, 이것은 나쁜 거야, 이 나쁜 것 하지 마, 좋은 것 해, 이렇게 분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이러한 현상의 실상을 알아서 이것을 끊어서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하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제가 부처님 법을 배우기 전에는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고 그걸 극복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하분결 이야기한 게 그거 알아가지고 지식으로 담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장애가 되고 있는 다섯 가지를 끊고 극복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의 모든 이 교리들은 전부 지금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알고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설하신 부처님의 근본 뜻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참된 행복을 찾아가도록 가르친 가르침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47쪽 중반쯤 보면 안한다여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끊는 길과 행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알거나 보거나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견해, 이걸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디서 봐야 됩니까? 우리 자신에게 지금 이게 내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다. 유신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5가지 장애가 어디에 있는 장애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장애죠. 우리 안에 있는 장애를 보도록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장애를 봤으면 그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장애가 밖에 있는 것처럼, 더더군다나 아비달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의 다루마로서 실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모든 다루마는 법체는 시류하고 삼세는 시류하고 법체는 항유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이건 이 말륜과 붓다나 다름없는 그런 식의 불교 이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단계의 장애를 끊는 길과 행도, 실천의 길은 이제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이죠. 그래서 이제 사선정 말하자면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을 거쳐서 불교 수행이라는 건 결국 이러한 모든 우리가 삶의 장애를 바르게 알고 보고 끊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하분결을 이야기한다면은 그 오하분결이 우리 나 자신에게 무엇을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부처님이 오하분결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해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나오고, 또 그것을 극복을 가능할 그것에 대한 극복들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불교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을 잘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450쪽에 이제 이렇게 보면 위에서 4번째 줄입니다. 안한다여 그 다음에 비구는 일체의 형색에 대한 개념을 초월하고 지각의 대상에 대한 개념을 소멸하고 차별적인 개념에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허공은 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공무변처,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식무변처,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과 상응하는 내용들을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보고 통찰하는 게 불교 수행입니다. 이게 선정입니다. 그러지 어디 뭐 깊은 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산매가 깊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형색의 성질, 느낌의 성질, 오온이죠.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의 성질이 있으면 그 법들을 무상으로, 괴로움으로, 병으로, 종기로, 화살로, 불행으로, 질병으로, 타자,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타자로, 파멸로, 공으로, 무아로 여긴다. 그는 마음을 그 법들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그는 마음을 그 법들에서 벗어나도록 한 후에 이것은 평온하다, 이것은 훌륭하다, 이것이 바로 일체의 행위들의 지멸이며 일체의 집착의 버림이며 가래의 소멸이며 이욕이며 멸진이며 열반이다라고 불사의 세계에 마음을 집중한다. 그는 그곳에 안주하면서 번뇌의 멸진을 성취한다. 번뇌의 멸진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르침을 원하고 가르침을 즐겨 5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들을 끊음으로써 화생하여 불안자로서 그 세계에서 반열반한다. 안한다. 이것이 낮은 단계의 장애들을 끊는 길이며 행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을 하면은 완전히 스스로 열반에 들거나 아니면 열반에 들 수 있는 길에 들어서 반드시 그 뒤에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화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생. 이 화생이라는 것은 이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 가운데 이제 네 가지 생이 있다 그러죠. 난생, 습생, 태생, 화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태생, 뭐 난생, 습생, 화생, 태란, 습화 이렇게 네 가지 사생의 자부 그럴 때 이제 이 네 가지 생이 있다고 하는데 이 화생이 바로 뭐냐 하면 부모의 몸을 받지 않고 새로운 몸을 받는 걸 화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 왕생하는 걸 화생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저기 욕망이 없는 저 천상세계에는 이 천상세계 사람들은 욕망이 없어가지고 남녀가 없어요. 성욕이 없으니까 성적 차별이 없으니까 남녀가 없어. 근데 그곳에 가려면은 부모 몸을 빌려서 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곳에 중생들이 간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이때 인도의 개념으로 화생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화생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쓰인 것 같냐 하면 이걸 마치 그럼 봐라 부처님도 지금 화생해가지고 불환자라는 것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7번, 7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수다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일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사다함이에요. 불환자는 이제 아나함이에요. 이게 아라한 되기 직전이 아나함이야. 이게 이제 한생 다음 세상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라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얼른 부처님 분명히 이제 수행하다가 다 아라한이 못 되고 죽으면 다음 세상에 가서 불환자가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화생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법을 통해서 직접 열반의 성취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네 삶이 변화해서 이제 이 정도 알았으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할 거 아니에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열반에 도달한다 이런 표현이지. 이걸 가지고 윤회설을 부처님도 다 이제 열반에 들기 전에 아라한 되기 전에는 다 윤회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문장 자체가 이제 그런 설명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존이시여 이것이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장애를 끊는 길이고 행도라면 어떤 비구들은 심해탈자이고 어떤 비구들은 해탈자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심해탈, 해탈에도 이제 심해탈, 해탈, 구해탈 이런 해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해탈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서 해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안한다여 그들의 근기의 차이라고 나는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밝아지지 못하면 부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심해탈을 얻을 수 있어요. 심해탈이라는 것은 이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해탈이라는 것은 이제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근데 근기에 따라서 자기가 밝게 부처님의 연기부 도리를 다 이렇게 통찰해서 알아서 해탈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탐심 안 일으키고 진심 안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항상 해탈된다면 이제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근기의 차이에서 심해탈, 해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뭐 해탈에 두 가지가 있거나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까 이제 윤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경이 바로 나라카빠나에서 설하신 경이 이제 그 윤회 이야기하고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이 경은 이 아나율존자에게 설하신 경입니다. 근데 아나율존자는 천안제일이죠. 천안통을 했다는 분이에요. 천안통은 어떤 신통이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 다음 세상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천안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초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이 아누루타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봅시다.
경전을 우선 잠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꼬살라의 나라카빠나에서 빨라사나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아누루타 존자, 난디아 존자, 낌빌라 존자, 바쿠 존자, 꾼다다나 존자, 레와타 존자, 아난다 존자 같은 명성이 높고 저명한 선남자들과 그 밖에 명성이 높고 저명한 많은 선남자들이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출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꼬살라지않아요. 꼬살라라 하면은 이제 사와티, 슈라바스티, 그리고 부처님이 고향인 가필라바투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셔가지고 고향에 들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근방에 머무신 거예요. 지금 이제 저쪽 밑쪽에 남쪽에가 마가다가 있고 북쪽에가 이제 사와티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초창기지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면 부처님 친척들이에요. 아누루타도 부처님하고 사촌인가 되는 사람이고 아나율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석가족들이 지금 모두 왕족들이 이제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우리도 출가하자 그래가지고 모두 출가했던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노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집이 아닌 이렇게 이제 야외에서 비구 승가에 둘러싸여 앉아 계셨습니다.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그 선남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번에 뭐 이 사람들이 모두 출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비구들이요. 그 선남자들은 나에 대한 믿음으로 출가했다. 제가 이거 좀 생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출가했다. 이제 말씀을 했는데 제가 문장을 좀 줄이니라고 이 사람들이 출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선남자들은 나에 대한 믿음으로 출가했다. 비구들이요. 그 비구들은 청정한 수행을 즐기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그 비구들은 침묵했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도 침묵했고 세 번째 물음에도 침묵했습니다. 왜 침묵했겠어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로 출가해가지고 왕족으로 출가했는데 보니까 출가했다고 이 겉멋 멋만 내고 있고 자기가 좀 이제 막 출가해가지고 한 것처럼 되게 보면 이제 막 절에 오면 조금 앉아 있다가 좀 하면 막 보인 것도 같고 알 것도 같고 이런 이제 때가 있어요. 아직 수행이 덜 될 때는 뭔가 자기가 이제 수행했으니까 출가했으니까 뭔가 달라졌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자기 확신을 갖고 싶기도 하고 또 조금만 뭐가 달라져도 큰 것이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보이겠죠. 뭐든 이제 기고만장해갖고 나는 무엇을 했다고 그 가운데 이제 아나율이 나는 천안통을 얻었다 이게 이제 좀 했던 것 같아 분위기가. 옆에서 이제 이 같은 비구들이 오래된 수행한 비구들이 보니까 참 한심한 짓을 하고 앉았는데 또 이 사람들을 부처님이 또 여러 훌륭한 가문의 왕자들이 출가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즘 수행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그 형편 없습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제 그냥 또 석가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이 정황이 참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혼자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잘 보고 있으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난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야기하고 경을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생동감 있게 그 정황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간과해버리면은 의미도 모르고 지나가죠. 그러면 이 경도 제대로 안 익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제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 깐에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 생각으로만 잘하지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이 경 속에 지금 이렇게 의미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세종께서는 차라리 그 선남자들에게 묻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물어봐야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 아누루타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누루타야, 그대들은 청정한 수행을 즐기는가?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는 진정으로 청정한 수행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구나 아누르타여, 훌륭하구나. 그대들이 청정한 수행을 즐기는 것은 믿음으로 출가한 선남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누르타여, 그대들은 꽃다운 청춘으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칠흑 같은 머리를 갖춘 초년의 나이다. 아누르타여, 그런데 그대들은 꽃다운 청춘으로 칠흑 같은 머리를 갖춘 초년의 나이에 출가했다. 아누르타여, 그대들은 왕의 강요 때문에 출가한 것이 아니고 도적의 강제 때문에 출가한 것이 아니다. 빛 때문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다. 아누르타여, 그대는 나는 생로병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불안에 빠졌다. 괴로움에 빠졌고 괴로움에 정복당했다. 나는 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의 종식에 대하여 알아야겠다라는 신념으로 출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누르타여, 이와 같이 출가한 선남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아누르타여,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구하는 다른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탐해가 마음을 사로잡고 악이, 타성, 나태, 불안, 후회, 의욕, 불만, 권태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문다. 아누르타여, 그는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구하는 다른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바른 수행이 무엇인가를 지금 아누르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는 그 뒤에 드러나죠. 아누르타여,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구하는 다른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 탐해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으며 악이, 타성, 나태, 불안, 후회, 의욕, 불만, 권태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는다. 아누르타여, 그는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구하는 다른 그보다 더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은 더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버리고 가는 거죠. 불교에서 욕계의 즐거움을 버리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색계에 가면 더 좋은 즐거움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나에 대하여 미래에 태어나서 늙어 죽는 비참한 과보를 가져오는 다시 존재하게 하는 더러움에 물들게 하는 번뇌들이 열애에게 제거되지 않았다. 그래서 열애는 심사숙고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심사숙고의 어떤 것을 동의하고 심사숙고의 어떤 것을 멀리하고 심사숙고의 어떤 것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에 대하여 미래에 태어나서 죽는 비참한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모든 번뇌들이 열애에게는 제거가 되어서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구나 아누르타여. 미래에 발생하는 이제 열애에게는 이런 것들이, 열애는 이미 이제 생사를 떠났다 그 말이죠. 아누르타여 비유하면 꼭대기가 잘린 야자수는 다시 자라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생사를 가져오게 하는 모든 비참한 과보를 가져오는 번뇌로부터 열애는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하시고 나서 458쪽에 보면 아누르타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죽어서 세상을 떠난 제자의 다시 태어나는 곳에 대하여 누구는 어느 곳에 태어났고 누구는 어느 곳에 태어났다라고 기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존이시여, 우리의 모든 법은 세존을 근본으로 하고 세존을 스승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처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세존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을 듣고 명심할 것입니다. 아누르타여, 죽어서 세상을 떠난 제자의 다시 태어나는 곳에 대하여 누구는 어느 곳에 태어났고 누구는 어느 곳에 태어났다라고 열애가 기별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의 잡담에 오르내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존경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아니다. 아누르타여, 믿음이 있고 큰 지혜가 있고 큰 즐거움이 있는 선남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진실로 마음을 집중한다. 아누르타여, 그들에게 그 말은 오랫동안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 아누르타여, 어떤 비구는 이런 이름을 가진
비구가 죽자 세종께서 그는 이미 구경주를 갖추었다라고 기별했다는 말을 듣는다. 그는 그 존자에 대하여 그 존자의 계행은 이러했고 행실은 이러했고 지혜는 이러했고 삶은 이러했고 해탈은 이러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거나 소문으로 듣는다. 그는 그 존자의 신념과 계행과 헌신과 지혜를 명심하고 진실로 마음을 집중한다. 안으로 따여 이렇게 함으로써 그 비구는 평온하게 살아간다. 안으로 따여 이렇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쭉 하시죠. 그리고 459쪽 마지막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안으로 따여 비군이 청신남 천신녀도 마찬가지다. 안으로 따여 어떤 청신녀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청신녀가 죽자 세종께서 그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소멸한 수다원으로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결정지었다라고 기별했다는 말을 듣는다. 그 청신녀는 그 자매에 대하여 그 자매의 계행은 이러했고 행실은 이러했고 지혜는 이러했고 삶은 이러했고 해탈은 이러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거나 소문으로 듣는다. 그 청신녀는 그 자녀의 신념과 계행과 헌신과 지혜를 명심하고 진실로 마음을 집중한다. 안으로 따여 이렇게 함으로써 그 청신녀는 평온하게 살아간다. 안으로 따여 이와 같이 죽어서 세상을 떠난 제자의 다시 태어나는 곳에 대하여 누구는 어느 곳에 태어났고 누구는 어느 곳에 태어났다라고 예례가 기별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의 잡담에 오르내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존경과 명성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아니다. 안으로 따여 믿음이 있고 큰 지혜가 있고 큰 즐거움 있는 선남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진실로 마음을 집중한다. 안으로 따여 그들에게 그 말은 오랫동안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마 이제 이 출가해가지고 이런 신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이제 모두 출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인도에서 출가한 사람들이 지금도 출가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가하겠어요? 견성 성불에서 부처가 돼가지고 온갖 신통을 부리고 막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명성을 얻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간혹. 그러니까 안으로 따도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출가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또 조금 앉아 있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것이 보이니까 이게 뭐 전생을 본 것인가 또 뭐 누구는 어디 갔는가 하고 이제 자기가 신통이나 얻은 것처럼 하면서 하니까 부처님께서 저 사람들 공부 잘하냐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보니까 별로 잘한 것 같지는 않고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잘한다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또 가서 너희들은 그 따위로 공부하냐고 했다가는 이제 출가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잘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또 예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 훌륭하다고 일단 칭찬해 놓고 이제 그러면 내가 제자들이 죽으면은 기별 주는 거 이게 이제 숙이라고 그래요. 이게 뒤에 가서 대승으로 가면은 이제 부처가 될 기별을 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살의 숙이가 되는 겁니다. 본래 이 숙이 기를 준다, 기별을 준다는 뜻이에요. 죽은 뒤에 소식을 알려준다는 뜻이죠. 이 숙이가. 그런데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이제 안아율 말하자면 스스로 천안제일이라고 하는 안아율존자를 놓고 내가 사람 죽으면 뭐 천상 어디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그럼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이런 이야기 안 하겠죠. 그 사람이 죽어서 거기 가서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디에 태어났고 예래가 기별하는 것은 속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잡담이 오르기 내오르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수행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야 불교 수행을 하면은 다음 세상에서도 이런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좀 잘 들어서 우리도 공부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은 우리가 삶이 밝아지지 어두워지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전생에 가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전생 다음 생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생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 꼭 확실히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면 뭐 해봐야 뭐 죽으면 그만이겠구만 이런 생각에 빠지면 또 사실은 이제 단견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불교가 참 상견과 단견을 떠나서 중도의 수행을 하기가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도가 뭔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공부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건 그렇고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제 말륜과 붓다와 이 아누루타에게 설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교는 어떤 개념이나 관념을 실제화하고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여실하게 통찰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가는 그러한 길을 가르쳤다. 뭐 다음 생에 뭐 죽어서 어디로 가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 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